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2022년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올 한해에는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도 형통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자녀 속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뻗쳐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2022년 표어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느 교회 이야기죠? 초대교회 얘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등록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2022년도에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함께 한몸 이루어가는 우리 노곡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바라는 교회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다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 장로님들이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이 차고 넘치는 더하는 교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더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교회적으로는 날마다 더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복을 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본질을 알면,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면, 그렇죠? 내가 그런 삶을 살면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7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또 교회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런 교회 되는 것이 건강하고 복받는 교회인 줄은 아는데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건강한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외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제가 보면은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건강한 교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저 위에 2층에 우리 둘째 딸이 있거든요. 이 앞에는 큰 딸이 있는데 제가 벌써 우리 노곡제일교회 온 지 횟수로 14년째예요. 14년.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 권사님이 가득 얘기했는데 우리 예소미가 처음에 교회 올 때 어떻게 왔죠? 바구니에 이 카시트 겸 하는 바구니에 들려가지고 저 뒤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덧 커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지금은 둘 다 엄마 키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기 마련이고 성장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든 어른이든 건강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잘 먹고 못 먹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환경이 좀 더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어떤 환경의 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라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다 잘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해요. 또 시집을 가고 장성한 어른이 되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게 되고 건강하면 또 새 생명을 잉태 새로운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누구도 저거 되게 이상한 일이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건강한가 영적으로? 그래서 나는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이루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나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 개인의 건강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건강함의 징후들, 그렇죠? 성장하고 자라가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죠? 여기 보니까 요즘 보면 TV를 틀면은요, 제가 놀라워하는 게 뭐냐면 무슨 방송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좀 있으면 홈쇼핑에서 팔 거야. 그러더라고. 바로 연결이 돼. 그 밑에 협찬 받았습니다 써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저도 그렇지만은 몸에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싸든 비싸든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다 돈이 없어서 못 사서 못 먹지, 다 사서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건강하게 살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찾고 좋은 약을 찾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섭취하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해지면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첫째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심령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흥얼흥얼대요. 근데 뭘 흥얼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는데 그 콧노래가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가득 찬 거예요.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알아보려면 한번 지금 내가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향락에 우리가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건강한 자녀는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는 자녀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을 통해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중에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저희 자녀들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애들은 뭐 싫어할지 모르겠지만은, 보면은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 그것처럼 대견하고 그것처럼 기특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고 잘 컸네, 잘 생겼네, 참 멋지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말로 칭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기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는데,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고 오늘 교회로서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게 되다 보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존경하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김종환, 그리스도인 아무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무개는 권사다워, 아무개는 정말로 장로님, 다 장로님 같아, 집사님 같아라고 인정받고 있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로서 세상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 속에서 더더욱 그런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권사님이 봉투를 갖고 오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헌금하신 분 유인상이라는 분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얼굴을 봐야 알지 이름은 몰라요. 근데 죄송해요. 근데 보세요. 저는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성탄절이 돼서 성탄 헌금을 보내고,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감사하다고 해서 신년 감사 헌금을 보내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동네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들, 좋은 감정들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섬겼던 어떤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20대 중반에 전도사로 갔는데 놀랐어요. 왜 놀랐냐? 예배당 건축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건축 헌금을 하고 쌀포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예배당 건축한다고. 그것은 뭐냐면은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래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교회에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고 쌀이 모자라서 쌀포대를 주는 것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다움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30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30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건강해지고 개인의 심령이 건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당 안에 보면은 이 예배당을 환하게 비춰주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전구에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빛을 발하니까 그냥 환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빛 떼야지 막 그런 빛을 발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전기 들어가고 스위치 누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냥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비추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성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무엇을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건강성을 유지하고 교회 다음을 이루어 갈 때에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그래서 그 건강함의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때에 어떤 교회?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다음 주 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 마음이,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좀 한번 얹어보세요. 내 가슴에.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속으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충성하시고 헌신해 오셨는데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내게 허락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육신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 내려놓으시고 다 다짐하셨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2022년도에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고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